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지혜서의 최고인 이 잠언은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친구 관계, 또한 군신의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 또한 자기 자신의 처신에 대한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여러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주의해야 될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하면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친구관계가 중요하죠. 친구는 우정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관계 속에서 속고 속이는, 또 돈과 관련된, 또 이 채무와 이 채권에 관련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도 빌려주고 또 보증도 서주고 참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항상 위험 부담률이 높습니다. 물론 좋게 되면 한두 끝도 없지만 받을 생각이 없다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마음으로 나는 이 돈을 안 받겠다, 그런 자세라면 문제가 없지만 받아야 된다는 자세, 또한 그런 상태에서 빌려주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친구 사이나 부모 사이나 또한 친척 사이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본문에 전형적으로 내 아들아, 부모인 지혜 선생님이 아들에게 훈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매였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 쓴다는 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고대나 현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은 물론 100%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싸움을 한다거나 갈등과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모임 같은 거, 이 돈 모이는 모임을 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돈을 꿔주고 빌려주고 못 받고 서로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쫓아다니고 여기에 잡히게 되었느니라. 교회 안에서 돈을 꿔주려면 안 받을 각오로 꿔주셔야 돼요. 안 갚아도 된다. 나는 잊어버렸다. 근데 받으려고 생각하면 꿔준다면 아예 애시당초 꿔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보증 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돈 거래, 이거는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게으른 자는 너무 나태한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못하는 거죠. 이 채무 관계는 돈이라는 게 있다면, 게으름은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게으른 사람이 돈을 꿔요. 게으른 사람이 누구한테 빌려요. 물론 잠시 잠깐 빌릴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이 커지고 시간이 가고 하면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돈을 꿔준다 생각하면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꿔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참 냉정하죠.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조성래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6절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그 앞에 나오는 보증하고 사실은 관계 있는 거예요. 채무관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가 받을 생각을 하고 이자를 받을 생각하고 꿔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예 줘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 드리듯이 그래도 가져 이렇게 쓰면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보증을 서고 꿔주고 받고 그러면서 내 목을 거기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야 내가 좀 잠시 돈을 써야 되는데 네가 좀 보증 좀 서주면 안 되겠니? 그게 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 생명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적이 있으면 빨리 가서 내 보증을 풀어달라고. 아니면 안 받겠다고. 야, 나하고 너하고 친구인데 내가 너에게 의해서 보증 서줬는데 내가 다 갚아줬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내가 갚아줄게. 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이자를 받거나 뭐 보증을 서거나 그런다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미안해 친구야.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솔직히 너하고 더 나빠질 것 같아. 내가 돈 빌려주고 보증 서주고 너하고 원수지간 되면 되겠니?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라. 지금이라도 노력해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아주 이 땅의 현실적인 지혜예요. 이 잠언의 지혜가 여러 사람들을 살립니다. 당장은 못 꺼줘서 미안하고 당장은 나 도저히 보증은 못 써줘. 그거는 내 아내하고 상의해봤는데 그건 안 돼. 근데 그것이 참 어쩔 때는 마음이 상하고 어쩔 때는 기분이 나쁘고 어쩔 때는 이놈의 친구가 뭐 이런 거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이 정말로 위대한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되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느니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하고 악한 자 여러분 입술이 뭐 부드럽다고 그래서 불량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 거짓, 돈을 꿔주고 받고 이자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주고 내 생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욕하고 그때 가서 서로 짜증내고 그때 가서 서로 고소하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잠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인간은 만족함이 없어요. 사기꾼은 계속 사기꾼이에요. 뭐 돈 빌리는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빌립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빌리지? 처음부터 그 사람은 갚을 생각도 없고 당장 자기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상대에게 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같이 죽자라는 거죠. 여러분 어쩔 때는 냉정하셔야 됩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끌고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니다. 이간자들. 아까 나왔지만 거기에 보증 서는 사람 이간자가 돼요. 나중에 분명합니다. 게으른 자들, 남에게 의탁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 물론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이나 또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안 되죠.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이겨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잠시 잠깐이지만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허황된 꿈을 꾸었구나. 여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한, 거짓된, 무고한 자의 손, 악한 계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보증 서지 말아야 될까요? 손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서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성서의 본질에 충실한데 상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면 그 돈거래를 인하여 그 신앙의 금이 갑니다. 우정의 금이 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안 받겠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갚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주는 거예요. 그게 성서의 도리예요. 다음 달부터 이자 얼마 줄게.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신앙도 끝, 우정도 끝. 그래서 아예 애시당초 그렇게 안 하려면, 그냥 주지 않으려면 하지 마세요. 아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셨으면 그냥 베풀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 뭘 다시 갚어요. 이자 주세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는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 땀을 흘린 걸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 도와준다는 게 무슨 또 다 받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